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기에 좀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 오르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직책에 맞는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지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더니 변했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갑질하네 라는 식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리가 오를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지 못하면 감히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도 교만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 생명의 길, 그러나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가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힘드실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것이죠.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당신 도대체 누군데 누구 허락을 받고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서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인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는 자기들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예루살렘의 권위와 위치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경쟁자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지금의 대선을 두고 후보들이 서로를 깎아내리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안다면 자기는 자랑하고 높이면서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짓밟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 신앙만 옳고 저 사람의 신앙은 옳지 않다, 틀렸다라는 영적인 교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다시 말하면 복음 앞에서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달아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늘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매일을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옛 자의 모습,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르고.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나 이런 모습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참 주님 안에서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일부러 더 합니다. 저의 지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된다 하더라도 변함없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 대적 기도도 해야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또 앞으로 주어질 자리와 삶 가운데서 또 주어진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날마다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이 겸손한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으로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 같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면 요한이 한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이 어떤 증언을 했을까요?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은 참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한 그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 더 크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증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자들의 머리는 굉장히 아픕니다. 요한을 인정하면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왜 안 믿냐고 반박을 당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참 선지자인 요한의 말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에 지금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본질적인 사람들에게 보일 권위와 또 자존심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지요. 이때라도 이들이 회개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이때라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좋았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다른 이들로부터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돌아온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분이심을 알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권위, 성전보다 높으신 일을 알아볼 수 있었겠죠.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비본질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면 아무리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듣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놓고, 이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가두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죠. 그러니 아주 작은 교만도, 아주 작은 반항심도 불순종 없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합시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날마다 말씀과 멀어지게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금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제 그들은 진리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무섭지요.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하루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머리에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담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보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더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믿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이죠. 신뢰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고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높으신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계실 그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욱 기억하여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